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심은 불신앙입니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근심들, 걱정들이 정말 많을 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건강이 병약한 자가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근심을 한다라면 여러분 그 근심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돈 걱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또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어떤 걱정들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은 근심할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이 말씀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아담과 하와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결핍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결핍이 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낳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핍이 오기 시작했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근심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근심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결핍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에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자고 일하고
또 우리들의 어떤 노후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심거리요. 그리고 순간순간의 염려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즉 이러한 근심들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공고함이 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끊는 일들이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취업, 뭐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근심으로부터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결핍이 오고 근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근심을 멈추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여 결핍을 바라보게 하여 스스로 죽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계가 결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때, 우리 가정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그 풍성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세상에 근심을 하지 말고 어떤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할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근심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참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적인 근심이 여러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만왕의 왕은 여러분 누구였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어떤 황제와 로마의 어떤 그 군대들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임을 믿는 그들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실제로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제적으로 피폐했고 부정부패가 심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의 세습들이 여러분 자녀들까지 여러분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 소망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부의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정말 부자는 더 자녀가 더 부자가 되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명문대 들어간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출신들을 보면은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공부 역시 출세 역시 돈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출세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 근심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 복음을 듣는 반응들이 이랬다라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지금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근심 많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찌할꼬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외적인 근심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들이 차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근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을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마음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을 고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마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고쳐지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근심 많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당시에 여러분 백성들이 어떠한 변화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끊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 처지를 근심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떡을 나눕니다. 그들이 힘써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근심이 끊어지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근심된 자리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4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높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라는 어떤 그런 근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작건 많건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근심된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근본적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려면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근심들이 있잖아요. 걱정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이 마음의 병을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약을 항상 들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약이 여러분 타이레놀하고 하나는 여러분 정신과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질병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의 질병을 고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이 듣고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은 여러분 고침받을 수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 마음의 이 질병이 여러분 고침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갈망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고침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죄의 문제 또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 마음의 질병, 또 우리의 어떤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 근심은 없어지고 마음의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의 근심은 뭐야? 또 다른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게 한 것이 이것이 나야. 그런 근심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위축된 것이 여러분 뭐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렇게 간격을 넓게 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참 힘든 예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여러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정말 주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와 또 내 심령에서 나오는 어떤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역사하심과 나타남과 그 능력을 받기 힘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수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이 고난의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참 힘든 때가 여러분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순절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인데 그 생각이 들지 않고 이 시대에 근심된 거리만 바라보고 듣고 걱정하고 염려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의 귀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노략질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귀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근심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회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또 다른 근심을 한다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실종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고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내일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말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정부의 시책에 반대해서 우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당도 있고 2층 우리 어린이 예배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기기를 더 해서라도 우리의 예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있으면 좋겠사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구할 때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세상의 그 근심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은 이제는 떠나보내고 우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심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근심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은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의 근심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다 놔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근심될 만한 것들 거리를 가지고 오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된 것이 많지만 우리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근심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 맡겨버리고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근심 많으면 많을 때일수록 우리들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요.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근심된 사람이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또 다른 근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인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뇌제구나. 그 근심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해결된 문제도 없었고, 그들이 여러분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부어지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전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우리의 자원들이 여러분 채워지고 뭔가 많아질 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헌금 할 때 언제 감사헌금해요? 자녀 낳고, 자녀 허락하시고, 또 결혼하고, 또 진급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감사헌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또 근심되고 걱정하는 일이 너희들이 많을 때에도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가 떠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물질의 복 주시면 그때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헌금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 돈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어렵고 공고할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된 상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의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있는 염려들을 맡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지배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들, 그 근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요,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심이 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이 또한 염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질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똑똑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로 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뜨겁게 만나리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가 위축이 되고 있고 성도들이 위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한 특별히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욱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주의 전, 이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에 여러분 근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육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근심에서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결핍된 것들을 집중하여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그 풀어지는 능력이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해결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